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남향림교회 교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냈는데 이제 저도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은 친구도 없이 혼자 집에만 있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드디어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제가 좀 한 자락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경욱 목사님 아름다운 말씀 계속 듣다가 저처럼 또 거친 보리밥 같은 하늘 말씀을 또 나누는 것도 1년에 한 번쯤은 보리밥 드셔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거칠긴 하지만 보리밥 같은 하늘 말씀을 나눠 보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몇 주 전에 우리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중호우를 겪었습니다. 시간당 100mm라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중호우를 겪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도로가 넘쳐나고 몇몇 분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겁이 별로 없는 저는 특히 이제 비 같은 거 올 때는 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좋은 말로 하면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언덕을 많이 올라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달동네라고 불렀고 요즘은 전망 좋은 곳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창밖을 보며 날씨를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지나가고 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폭염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더우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이미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선선하고 긴팔을 입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찌되었든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홍수가 되기도 하고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극심한 타는 목마름을 겪어본 사람은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무튼 물은 잘 써야 되는데 오늘 쓰여진 본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생수의 말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보는 분은 아마 우리의 부모님일 겁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동네에 살게 되면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직장 상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직장 상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는 정당을 만나기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고객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처럼 신앙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신앙을 의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이 여인이 몇 살인지 그런 내용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일생에,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일생에 그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만남을 오늘 가지게 됩니다. 저는 신학의 많은 분야 중에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마리아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경험을 이 수가성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고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공감과 만남의 스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그의 그 니드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선교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선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만난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첫 번째로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본문을 보면 그녀에게는 남편이 이전에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 토탈 6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 결혼하기도 힘든데 6번이나 결혼한 것 보면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여인의 많은 남편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인의 문란한 생활, 역시 사마리아인은 문란하구나 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여인 혼자서로는 먹고 살 수 없었던 당시의 환경에서 이 여인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문란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의 사회적, 경제적 계급과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먹고 살 수 없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어린 자녀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어찌되었든 그는 먹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는 정오쯤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정오라는 것은 너무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시간 앉아 계셨고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도덕적인 부끄러움 때문에 이 여인이 12시쯤, 정오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목마를 때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내 이웃의 작은 자처럼 목마른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 모금의 물을 청합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 특히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녀는 놀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혼혈이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치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일제 부역했던 매국노 정도, 아니면 청나라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부역했던 사람들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인의 의미는 어떠한가? PPT 첫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을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절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왜 남자만 셉니까? 어린이와 여인은 빠진다고 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인인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인 그녀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녀의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1명 더 있다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께서는, 과거를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섞으면 안 되고 손이 닿으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인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와 공감하고 소통하십니다. 이 지점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선교의 최초 선교사가 되어 성경이라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에비슨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의 2대 교장이셨던 에비스 선생님이 백정인 박성춘과 박서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비슨 선생님은 고종의 주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종을 만나러 가는 길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마를 타고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저기 저 어린 소년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백정입니다. 백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백정이었는데 그 가마를 막아 섭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아픈데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던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생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백정인 줄 알면서도 그의 아버지인 박성춘을 진료하였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박성춘이라는 분이 백정이었고 백정은 불가촉 천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양반들은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말을 섞었어도 안 됐습니다. 그 박성춘이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승동교회 장로로 추대됩니다. 그 박성춘이 이제 에비슨 선생님 앞으로 다가와서 박서양 내 아들을 좀 제발 선생님께서 교육시켜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의 장면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병원 최초의 졸업생인 의사면허, 서양 의사면허를 1번부터 7번까지 최초 졸업생이 7분이셨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끼어 있습니다. 양반들의 자제들이 있었고 그 7명 중에는 양반들의 자제들이 있었고 백정의 아들이며 백정인 박서양도 당당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7분은 모두 다 독립운동을 결국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의 백정도 에비슨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섰을 때 그들도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장면에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를 빼박이라고 하죠.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경우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잔인하다고 말씀할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빼박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요한 것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둘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은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십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우리 예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도 오히려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즘 세상이 전투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매일 뉴스에 싸우는 얘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 넬슨 만델라입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우분투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 분노하고 투쟁하자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네, 우분투라고 했더니 우리 분노하고 투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프리카어의 반투 사람들이 쓰는 반투어에 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야말로 바로 우분투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래 지나서 혹시나 잊으셨을지 몰라서 잠깐만 우분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반투어를 쓰는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딸기는 보기 힘든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딸기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저만치 한 50m쯤 떨어진 곳에 그 딸기 한 바구니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준비 땅 해서 뛰어가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그 친구가 이 딸기 한 바구니를 다 먹을 수 있다. 자, 이제 뛰어보자. 그리고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을 쏩니다. 땅 하고 총을 쐈습니다. 인류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맛있는 딸기를 먹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갈 것이다. 옆에 친구를 오히려 밀치면서 뛰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그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발을 맞추며 천천히 뛰어가서는 다 같이 도달해서 그 딸기를 둘러앉아서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 같이 먹니? 왜 같이 뛰었니? 제일 먼저 뛰어가면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딱 한마디, 우분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슬플 때 나 혼자 이걸 많이 먹는다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제 하늘 말씀을 녹음해 놨다가 들으시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13년 12월 18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합니다. 2013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제가 섬기는 병원에 수요일 날은 항상 아침 예배가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고 딱 그 시간대만 눈이 왔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고통을 겪었는데 저도 평소에 3분이면 넘을 수 있는 언덕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민대학교 앞에 있는 북악터널 언덕을 넘으면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눈이 얼음으로 변해가는 그 고갯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제 차를 제일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 뒤로 많은 차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 뒤로부터 어떤 등치 좋은 아저씨가 헉헉거리면서 걸어왔습니다.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제 차는 되게 예쁘고 작고 그런 차였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예쁜 차였습니다. 보통 굉장히 예쁜 아가씨들이 탈 만한 그런 차였습니다. 저처럼 산도둑, 산적,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저를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주 낮은 속도로 1단으로 출발하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2단으로 출발하라고 하면서 핸들을 흔들어 보라고 저에게 조언을 하고는 그 추운 날 제 차를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그 언덕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밀려있던 제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가 제 차가 빠져나오면서 그 뒤에 차들도 하나둘 그 언덕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행복해지면서 다른 분들도 행복해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어떤 마음으로 제 차를 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뒤에 있던 자신의 차도 제 차를 밀어줌으로 해서 그 언덕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딸기를 나누어 먹었던 천진난만한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27년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출소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그가 당장이라도 저 백인 놈들을 모두 때려 죽이자라고 소리쳤으면 아마도 굉장한 유혈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를 바다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보복도 하지 않아서 정말 그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실제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94년에는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는 부통령으로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 백인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2013년 그는
하늘로 소천합니다. 그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리고 실천했던 우분투 정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공감과 소통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는 기억됩니다. 네, 저의 예쁜 차 얘기를 해도 여전히 졸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야구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입니다. 저는 수준 높게 MLB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메이저리그죠. 2015년 당시에 이 에피소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네, 이쪽에 아마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나 보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내야수 중에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네. 프로야구 선수들의 특징, 부인이 예쁘다. 네. 차명석 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가족은 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통을 깬 게 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 집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사람 있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는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 그리고 정확한 송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5툴 플레이어라고 하죠. 5가지를 모두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내야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집니다. 타격도 정확하지 않고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를 불렀습니다. 구단주와 면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딸 하나, 아드리아나라는 딸이 항암중에 있었는데 그의 딸이 아빠와의 애착이 있어서 항암중에 자꾸 아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구단주는 그에게 열흘간의 시즌 중인데도 불구하고 열흘간의 휴가를 줍니다. 10게임을 못 뛰게 되면 여러분 우승을 못하는 게임차가 한두 게임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수를 10게임이나 빼줬던 것이죠.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휴가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는 항암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져버린 그의 딸을 위해 자신의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아빠의 삭발한 모습에 그의 딸 아드리아나는 웃으면서 걱정했던 항암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내고 자신의 걱정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항암을 열심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아빌레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다 머리가 없으신 분들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팀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 아빌레스를 본받아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둘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라면 집단을 중요시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라면 있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개인을 중시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서,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이 머리를 삭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심지어 감독과 코치진까지, 나에 든 감독과 코치진까지, 그리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응원하던 서포터들까지 다 삭발에 동참합니다. 네, 저처럼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머리의 소중함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저런 전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삭발에 동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공감의 기운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빌레스의 딸 아드리아나는 항암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저 장면입니다. 아빠를 비롯해서 모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선수들, 그리고 코치, 감독, 그리고 서포터스, 즉 응원단이죠. 응원단이 자신과 똑같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가운데 뉴욕 양키즈라는 어마어마한 팀과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서 시구를 합니다. 내 동료의 아픈 아이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 그것이 아빌레스의 딸 아드리아나에게는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모티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더 살아갈지, 어떤 일을 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삶 속에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이지만 그와 말을 섞으면 안 되고 물 한 그릇 얻어먹으면 안 되고 손이 닿으면 안 되지만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공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드디어 사마리아 땅 최초의, 한 번도 선교되어진 적이 없는 사마리아 땅 최초의 선교사로 자리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서, 신이었던 내가 세상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나를 따르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내가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 따라 순종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변화되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